오늘 기도 주보에 딱 보면은 재앙 막는 한 팀이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재앙을 막는 팀들이 있었어요. 아까 내가 오전 중에도 애굽 시대를 살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팀이 있었다 이 말이죠.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리고 아론, 모세 형 아론, 그리고 라합,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라고 시대적인 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6제 나오는 적어도 3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괜히 사람들 이름을 여기다 적어놓고 이 사람들을 뭐 별명을 붙여놨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동역자다, 보호자다,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후대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한 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팀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본문에서 설교를 마태복음 25장 갖고 설교를 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신랑을 맞는 사람들은 똑같아.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도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박주환 원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할 때는 먼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가를 안다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대간절. 구원은 지옥 권세, 흑암 권세,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체험을 합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이 그거 딱 한번 체험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깨닫는 자가 깨닫지 못하면 그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번에 지난번에 저기 노예에서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다낭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근데 다낭을 딱 가보니까, 나도 다낭은 처음 가봤잖아요. 다낭이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건 없고 저건 없고 정말 좋은 데구나 하는 걸 참 느끼겠어. 그래서 다낭 같은 데가 전 세계,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말이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휴양지를 삼고 있다네. 진짜 그 갈만한 동네더라고요. 뭐 말 그대로 천국 같아. 말 그대로 휴양 도시인데도. 근데 다낭이 이렇게 좋은 데라는 가보니까 알겠어요. 안 가봤으면 그 좋은 데라는 모를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하다는 조금만 맛을 봤는데도 야, 이거 안 가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답을 한번 내봅시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대답을 크게 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살벌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 얼마나 살벌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대 재앙을 살리는 그 한 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실존의 문제예요. 실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는 실존의 문제라니까.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살면은 천국 가고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구경꾼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개척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한 팀이 있었어요. 또 블레셋은요 딱 두 사람이야. 블레셋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은 사무엘과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시대를 바꿔놨어요. 한 팀이잖아요. 시대적인 한 팀이 됐잖아요. 사무엘은 스승이었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사무엘이 말이죠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때부터 블레셋이 완전히 이기는 법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시대가 바꿔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 아람 시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또 뿐만 아니라 오바다 같은 사람 한 팀이 돼가지고 시대 재앙을 막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의 깨닫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막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딱 돼갖고 전부 다 포로가 돼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게다가 에스더 같은 사람이 한 팀이 돼갖고 바벨론을 살려냈어요. 한 팀이잖아요. 또 아까 말했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또 예수님 시대에는 12 제자들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름을 들면 다 그냥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재앙을 막는 한 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한 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 팀이라는 건 단결력 있잖아요. 한 팀은 또 하나 되는 원네스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또 봐보세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120명이 기도했지만은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요. 왜 망했느냐? 근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뽑아냈어요. 7 집사를 뽑아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뽑아냈으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아골라 같은 사람 이런 7 사람을 딱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수가 있고 선택받은 소수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수는 누구든지 다야.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 선택받은 소수는 택한 반 사람만 된단 말이에요. 7명이 선택받았어. 근데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지금 증인이 돼갖고 있잖아요. 스데반과 디몬과 바메나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100%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한 어떤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전물성을 가지고 있어야 준비한 사람이에요. 또 현장을 제대로 알고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갖고 있었어요. 현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100%씩 해갖고 몇 프로냐? 300%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7명의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한 팀들은 전부 다 이게 다 있었어요. 나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고 말이죠. 희미하게 알고 그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정확한 걸 딱 붙잡았기 때문에 100%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어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100%,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 가지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팀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함께 우리 같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를 지킬 사람도 또 없어요.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살려낼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시대 재앙을 막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앙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은요, 스데반 같은 사람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취급을 해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4장에 쭉 가면 스데반의 얘기가 딱 나와요. 설교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을 했다. 쭉 설명을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 얘기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교자가 돼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대적인 종을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때문에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이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인지 몰라. 게다가 말이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돌로 때리면서 했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랬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이래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목격을 다 했어. 그래 놓고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잡아서 말이죠. 감옥에 가두고 또 쳐 죽이고 이런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다시 생겨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 하나님이 들어서게 만들더니 안디옥에서 흩어진 자리를 세웠던 안디옥 교회가 생기잖아요. 안디옥 교회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문을 닫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 민족만, 다른 민족은 다 필요가 없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축복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없으면 교회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느냐,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헌금하는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 말은 성도들 한 사람 다 축복받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죽어가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려고 연보를 해갖고 다 같이 돈을 보내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요. 안디옥에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결국은 없어져요. 그리고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때 생긴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 전체가 다 축복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헌금해가지고 다른 7교회, 아시아 7교회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빌립 같은 사람은요 사마리아까지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게다가
저 아프리카에서 왔던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네시에까지 복음을 전하도 하나님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사업, 내 일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요. 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런 말들이 나에게까지 성취된다니까. 요걸 좀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베드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때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순교자가 됐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누굽니까?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일어나라고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천사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어렴풋이 일어났더니 일어나라고. 내 발에 착고에 매이는 걸 딱 해갖고더니 아니 쇠고랑이 딱 차져 있는데 쇠고랑이 이상하게 풀려요. 아, 어떻게 쇠고랑이 누가 풀어준 사람은 없는데 천사가 기적적으로 푼 거예요. 일어나라 해가지고 또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오갖고 딱 갔는데 포졸이 말이죠. 감옥에 있는 포졸이가 잠을 자고 있어. 스르르 풀리더니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제자들이 있는 그 집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똑 두드리니까 지금 그때는 핍박이 많고 박해가 있던 시대잖아요.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 딱 두드려 말. 그러니까 사람이 나왔어요. 로데라는 종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있거든. 그래서 문을 열지도 않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여기 어떻게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베드로 왔다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잘 안 믿어요. 기적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두드리면 했더니 진짜 베드로거든. 베드로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숨어가지고 다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딱 보면은요. 베드로는 주의 일하는 베드로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헤롯 왕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숨을 데려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그런 일은 나는 안 믿는데 천사들이 행했던 그런 그 사실만큼은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빠져나오고 났지만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하고 그럴 때 바울이 이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팀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핍박하고 맞고 그랬는데 바울과 또 바나바 같은 사람 팀이 돼갖고 나가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딱 보면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거기 또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내려갔더라? 구브로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팀을 원하는 거예요. 서울 예인교회도 여러분들이 한 팀이잖아요. 살리는 한 팀이 되느냐, 죽어가는 한 팀이 되느냐. 때로는 말이죠. 살리는 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있어. 헌신해야 될 것도 있어요.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버림받았다는 게 잊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한 팀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자,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근데 재밌는 거 잘 봐보세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를 갖다 생질, 조카로 두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야. 게다가 니게르라는 니게르가 뭐냐면은요,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시몬, 이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죠. 벌써 다른 민족이 섞여져 있잖아요. 게다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은요 유대에서 벗어나 있는 데예요. 저 멀리 있는 동네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 왕궁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지고 일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여러분 알죠? 그렇게도 핍박을 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은 이런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딱 있어. 이런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5인 1조 한 팀이란 말이에요. 주보에 내가 우리 팀들 포럼할 때 이름을 딱 붙여 5인 1조 팀이라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 팀이 제대로 돼가지고 일어나면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살리는 팀이냐, 사람을 죽이는데 한 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무슨 말이죠? 주를 섬겨 금식기도 해가면서 기도 생활을 최고로 잘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래 갖고 바나바와 따로 세워가지고 제일 먼저 간 게 구브로솜으로 간 거예요. 요번에 터키를 가보니까 터키 앞바다 옆에 안탈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안탈리아 쭉 보면 구브로솜이 보여요. 구브로솜. 근데 거기는 또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갔는데, 저게 제일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갔던 구브로솜이 저거구나. 복음만 해도, 그것만 해도 지리가 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중요한 일을 했던 한 팀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한 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 교회 살리는 한 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일어섰던 이 팀들이 교회를 살려내고 세계보험하는 데 쓰임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진짜 믿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나가는 그 팀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 안에 있는 35명의 일꾼들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말이죠, 35명의 일꾼들의 명단을 그냥 적어놨겠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300%가 준비된 사람이야. 나에 대한 결론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이 긴데 영세전부터 감춰진 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현재 이 땅에 어떤 일인지 알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문집사나 또 우리 저기 민현태 우리 성도님 내년에는 이제 집사 줄 거니까 준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두 분 다 집사 세울 거예요. 내년에는 두 분 다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철저하게 해야 돼. 이분들은 좀 멀리서 와요. 다들 멀리서 오는데 뭐 하라느냐, 300% 준비 좀 하셔요. 나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게 100%예요. 현장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전도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영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00% 준비해가지고 다 300%면 100%면 300%잖아요. 이걸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크고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세계 살리는 한 팀, 재앙을 막는 한 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호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